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이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떤 자고 또 어떤 은혜들이 삶의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가 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되고 또 그의 삶과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고 또 1, 2,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억울하게 체포되어 로마에 가게 되는 그 마지막 과정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이제 백부장이 이제 호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그레데 섬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길도 물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철이었습니다. 미항에 있었을 때가. 겨울철이 되면 그때쯤에 그 바다에는 이제 태풍들이 불기 시작해서 바다로 항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죠. 지금은 아무래도 항해하기가 좋지가 않으니까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겨울철을 지내고 내년에 출발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겨울철을 보내기에는 썩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도 지나고 몇 개월 동안 선원들이 기다리고 하면서 즐길 만한 거리도 별로 없었고 또 바닷바람을 바로 마주치게 되는 곳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선장과 항해사를 비롯한 모든 선원들은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출발해서 이곳이 아닌 다른 더 나은 곳에서 겨울철을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선장과 의논을 하고 바울이 여기서 미항에서 겨울철을 지내고 출발하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선장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지금쯤이면 그래도 속히 출발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오갔겠죠. 선장의 경험과 지식을 더 신뢰하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얼마까지는 순조롭게 잘 항해를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주석을 참조해 보니까 태풍이라고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배가 무려 14흘째 되는 날까지 이리저리 배가 끌려다니고 그 바람과 광풍에 따라서 여기저기 이제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도대체 배의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바른 방향과 목적지로 향해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태풍과 광풍에 끌려서 배가 이리저리 따라 떠다니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그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는 지경, 그리고 배가 파손되고 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협까지도 겪게 되다 보니까 배에 싣고 있던 짐을 미련 없이 하나 둘 다 버리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 14흘까지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지칠 대로 지치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사자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데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바울에게 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한 섬에 도착하게 해주셔서 생명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되죠. 바다에서 정처 없이 광풍 유라굴로의 위력 앞에 이리저리 떠다니며 자신들이 절망하고 능력과 경험의 모든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신뢰함 가운데 백부장이라든지 선장이라든지 그곳은 모든 선원들과 죄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섬에 다다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배가 그 14일째 되는 그 밤이죠. 그때 이제 육지에 있는 곳 근처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육지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근데 물론 육지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두 물결이 부딪히고 만나는 곳에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곳에 있는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두려워해서 그들을 다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하지 말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수영해서 건너가고 나머지는 널빤지나 이렇게 뭔가 부유물을 잡고 탈출하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신변을 보호해주게 되죠. 근데 이런 백부장의 호의 가운데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울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276명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참으로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또 확장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몇 가지 교훈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타고 있던 배의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이 오는 줄을 짐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 바로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 미항을 출발한 후 14일 동안 800km를 이제 표류하던 끝에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비록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런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즉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저주를 여길 만한 고난과 역경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말한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아비와 또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더니 어떻게 이런 극심한 기근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 드릴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내려갔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나 이쁜 까닭에 자기 아내를 사람들이 뺏어가고 아브라함 자신을 사람들이 죽일까봐 자신의 누이라고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기로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됐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으려고 데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그곳에 또 많은 물질들을 얻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의 상황은 계속 닥쳐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택하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또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셔서 계속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환경의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만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속상함을 토로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인물들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기도할 거리가 많을 겁니다. 복잡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겠냐고. 바울은 여러분 지금 파손되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보다 나은 상황이잖아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닮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역경 가운데 힘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뻐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바구니에
쌓여서 나일강에 이렇게 뛰어났을 때 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걷어들여서 키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왕자가 됐다가 또 어느 순간에 살인자가 되지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숨어 지내는 생활, 또 그것을 목자 생활을 하는 기간을 무려 40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나이 80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80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 뵈러 가야 될 나이가 다 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때 나이에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처럼 여러분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고 힘든 인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한두 세월도 아닌 그 세월 동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탓하기도 했을 것도 있고 또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탓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끝내 선으로 바꾸셔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으로 위대하게 여기는 왕 아닙니까? 과거나 지금의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참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여러분 10년 동안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여러분 쫓겨다녔다고요. 쫓겨다녔어요.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왕이 보낸 군대를 피하고 사울 왕이 직접 쫓아내면 죽이려고 하는 그 세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면서 충복들을 얻게 하시고 여러 상황들 가운데 승전하게 하시며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워주시고 영광과 큰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그 모든 기간이 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인생의 마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사 가장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우편 보지 않게 하시면서 많은 영광 가운데 구세주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행복한 날도 많지만 뼈아픈 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민되고 괴롭고 정말 이 괴로운 마음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한다고 해도 답답한 마음은 여전하고 해결되지도 않고 바울처럼 10나흘 동안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 가운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여러분들 세파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 속에 처절하고 낙망했던 적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암흑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불행이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세와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그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이 세파가 너무나 거센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지금과 같이 혼란할 때가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질병은 우리를 또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잖아요.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 우리의 실생활적인 면,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다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될 수 있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는 징조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선원들이 육지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육지로 가까이 거기 왔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현상들을 보게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그런 징조가 있다고요. 그런 징조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세상적인 것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고 작은 것에 불평하고 작은 것에도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나갈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러분 은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못하고 죽을 써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되고 힘과 소망이 된다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지하철 그 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땐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꼭 예수님을 저렇게 전해야 될까?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오해를 쌓게끔 저렇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그때 신학생이었던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짧지만 그것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짧게 전할 그 메시지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저의 교만했던 마음과 짧았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했던 모습들을 정말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부족함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집 피우면서 있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될 때 우리들의 고집을 좀 꺾고 신앙과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령님께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말세를 준비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정말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유, 목사가 저거밖에 안 되니까 은혜를 못 받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목사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목회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신학대학교 오거나 신대원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체험의 과정이 있어요. 소명의 과정이 있습니다. 목사가 장로들이 초빙해서 혹 청빙해서 우리 교회에 세워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사모는 하나님이 목사와 함께 주회를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사모님을 되게 우습게 여기죠? 사모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직입니다. 성직. 목사님은 부담스럽고 사모님은 편하고 그냥 목사 때문에 아내도 사모된 건데 뭐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어머님한테 우리 사모님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목감이라고 3번 음성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선택과 세우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목회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그런 것도 그냥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근데 목회자가 강단에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으로 드리는 말씀들은 여러분 그냥 한 귀로 흘려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지혜가, 또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믿었지만 그 지식과 인간적인 경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혼란 가운데.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게 되었을 때에 절망이었던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찾아오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보존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들이 삶으로, 생명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탄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함정들을 파놨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자꾸 막고 있다. 혼란을 줍니다. 종교 자유 국가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유가 사탄이 놓은 덫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많은 종교가 방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냐?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옹졸하고 배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진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다른 어떤 모든 것은 그냥 방해로만 봐야 돼요. 사탄의 회방이고 방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확 열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극심한 풍랑을 겪으면서도 일개 죄수의 신분에 불과했던 바울이 선장이나 백부장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떠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센 파도 앞에서 백부장의 호령도 소용없었고 선장의 노련한 항해술도 지식도 경험도 모두 무용지물일 때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바울 하나님이 함께했던 바울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신앙이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칠흑과 같은 암흑의 순간에도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만 그럴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빛의 사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참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 거친 세파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